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에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일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삼손의 출생에 관한 천사의 말과 삼손의 어머니가 보인 믿음과 순종을 전한 사사기 13장에 이어 14장부터는 본격적인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청중의 기대를 빗나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사사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 가운데 최악의 사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는 왜 하필 삼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사사들보다 많은 결함을 지닌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특별히 그는 성적 충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화를 참지 못하고 사적 복수를 일삼는 미숙하고 이기적인 성인의 전형성을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유일한 사사인 삼손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사사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인품과 자격을 갖춘 지도자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 하필 저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법한 모나고 흠 많은 일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이 여인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그를 나시린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삼손에게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 첫눈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블레셋 여인의 모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구절, 곧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의 눈에 보이는 바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마지막 사사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잊고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첫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미혹되어 살아온 오늘 하루는 아니었는지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는 세상의 외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